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또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의 변화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너무 겨울이 따뜻해서 걱정을 했는데 또 너무 추워서 걱정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계절이 계절답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보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는 것 같고 리더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리더들이 정말 리더답지 못한, 그래서 오늘날 이 가장들이 가장답지 못하게 어찌 자기 자녀를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오늘날 이 교회들도 교회답지 못하고 또는 목회자들도 목회자답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추운 기록적인 한파를 맞이하면서 이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 다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절에서 기거하신 분, 보살 같은 분인 것 같아요. 60대 여자분인데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고 신앙생활 하시게 됐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분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새벽에 나올 때 꼭 목욕 재개를 하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 하는데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를 한 다음에 정성껏 준비를 하고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를 하시고 교회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참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부처님 앞에 새벽 예불을 드릴 때도 매일 그렇게 했는데 하늘 앞에 나오면서 그냥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과 영을 정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물두멍 즉 큰 물그릇을 만들어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곧 예배를 집전하는 이 제사장들이 제단으로 나아갈 때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제사, 곧 예배를 집전하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른 교육이긴 하지만 이 성당에 가시면요, 그 입구에 조그만 그 물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천주교 성도들은요, 거기서 물을 찍어서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 행위 자체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마음 자세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너무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거룩함의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 나지 않도록 뒤끝이 들고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그 영까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까지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목사인 제가 아니고요, 여기 성가대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해야 하게 됩니다. 몸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깨끗한 것과 더럽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깨끗함은 정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더러움은 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깨끗함과 더러움은 유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집안이 청소를 잘해서 깨끗한 상태, 또는 옷을 잘 빨아서 깨끗한 상태, 그리고 목욕을 잘해서 몸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 옷을 제대로 빨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 그리고 목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리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 정결과 부정은 어떤 음식을 보고 깨끗하게 느끼거나 더럽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보고 정결하게 느끼거나 불결하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끗함과 이 더러움의 것은 전적으로 제의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면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함과 더러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우면 더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깨끗함과 더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인지,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 또 이 세상이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11장에서부터 15장에 보게 되면요, 정결 의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씻을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 우리가 봐도 세상이 왜 이러나,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깨끗하고 정직하다, 공의롭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깨끗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레위기 11장에 보시게 되면요, 먹는 음식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하고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식상을 해서도 깨끗함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식탐점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또 특별히 뭐 남기는 것을 참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기면 다 먹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식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당뇨가 와서, 지금 당뇨가 이제 잡혔지만은 식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치게 됐는데요, 그때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탐심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몸을 생각해가지고요, 음식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12장에 보시게 되면요, 출산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깨끗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축복 가운데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는 옷, 주거시설, 문화, 환경, 사회 환경이 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말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은 성생활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성을 깨끗하게 잘 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음란한 세상 풍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깨끗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우리 남극과 북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는. 거기에는 빙하가 흐르고 있고 빙하에서 떨어나오는 빙산들이 이 바다에 떠 있는데, 근데 이 빙하 속을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빛이색이 난다고 합니다. 빛이색. 그래서 더 깨끗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겉은 하얀 얼음인데 속은 왜 저렇게 파랄까? 그것을 알고 보면 눈이 다져져서 얼음이 된 이 빙산은 이 빛 가운데서 흰색과 파란색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눈부시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 자신도 이렇게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의식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있는데요. 이 더러움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동물은 먹거리로서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데 이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움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의 말씀 그대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더러움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1일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외부와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더러움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찌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같은 경우 병이 된 채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더러움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지는 것들은 전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것들을 쉽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더러움이 전염돼서 그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또는 교회, 가정 전체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 와중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1일 전북 김제에서 부지역이 발생했습니다.
13일 인근 고창까지 전염이 돼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구제역은요, 발굽을 가진 가축에 나타나는 제1종 법정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는데 치사율이 최고 5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축의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염성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난 2010년 11월에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요, 다음해 4월까지 전국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이때 소가 15만 864마리가 살처분됐고요. 돼지가 331만 8,298마리가 총 34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이때 살처분 보상 금액이 2조 7,383억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염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농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염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움이 놀라운 전염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요, 가정에 또는 개인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또 그 따라서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고 또 이 중독에 빠지는 거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빨리 하는 거 보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러던 중에 세속적인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니까요, 삽시간에 전염돼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 문제가 삽시간에 확산되는 거 보십시오. 교회들마저도 전염되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이런 더러움의 전염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전염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교회들, 성도들, 영적인 청정 지역으로 우리 지켜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영적인 청정 지역으로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의식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더러워진 사람들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양약해서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정결, 깨끗함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때로는 혼탁해지고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다른 교도 다 하고 어떻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인다고 알면서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과 아닌 게 아니라 타협하게 되고요. 이것들로부터 전염될 수도 있고 내가 전염시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1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즉 이런 것입니다. 일단 그릇이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물로 잘 씻지 않는 것이면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것들은 정리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더러운 일을 저질렀거나 더러운 것과 접촉이 있을 경우 빨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둘째는 재발을 막아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일곱째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로 밀고 그의 옷을 빨고 옷을 물에 씻을 것이라. 이것이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려면 더러운 것을 정리한 뒤에 다시 재발하지 않는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다시 더러운 것을 접촉하지 않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더러워진 빌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진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러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진노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고 추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나 시궁창 같은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른 채 우리가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탄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또는 목회자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왔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과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내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깨끗해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나쁜 더러운 것도 전염이 강하다 그러면요, 깨끗한 것도 전염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운동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저희들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니 죄와 허물이 너무나 더 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추운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는 뜨거운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죄 없는 교회를 위한 봉사도 없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선한 결심도 하나둘씩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깨끗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진정 깨닫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